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51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청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청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척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돌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480년 동안의 역사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시대와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로 이어져 왔으며 이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늘 이동해야 했으므로 불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말씀에서는 성전이 건축되면서 안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1절 말씀에서 출애굽을 기준으로 성전을 건축한 해를 센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출애굽 당시 그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매우 효율적이고 또 정교하게 그 성막의 2배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또 성전 바깥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갖는 의미를 상기시켜 주셨는데 건물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거나 또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 때나 또 성막의 때처럼 이제 성전의 시대에도 모든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은 성전 건축의 그 시작과
또 성전의 그 외부 공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담은 본문 6장 말씀은 처음 1절과 또 마지막 37절, 38절에서 그런 건축의 그 시작과 또 완공 날짜를 알리고 있으며, 앞서 5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두로 왕 히람과의 조약을 성사시켜 또 건축자재와 또 기술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자국민과 이방인 역군을 일으켜 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통치 제4년 제2월 2일에 실질적인 그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4년 제2월 2일 말씀은 역대하 3장 2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년은 주전 966년이며 제2월 그 15월은 오늘날의 그 양력으로 4월, 5월 정도입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왕이 숭배하는 그 신의 그 신전을 짓는 것은 왕권 신수, 즉 그 왕의 그 지배권을 신이 준 것이라는 그런 당위성을 증명하거나, 또 아니면 전쟁의 그 승리를 준 그 신과 왕의 그 위세를 떨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그 건축 목적으로는 5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하람에게 보낸 그런 서신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그 언급했듯이 본문 6장 1절, 2절에서도 그 건축 목적을 여호와를 위한 일임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관하여서는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건축되었다라고 하는데, 역대 6장 6절에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둘 장소로 지정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으로,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기도에 응답하신 곳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응답이 깃든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성전 건축 시작 연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는데, 이 480년의 그 수치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출애굽의 그 연도가 나오는데, 그 연도는 주전 1446년경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과 출애굽 사건의 그 연결성에서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런 언약 관계가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함축된 그 의미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조상들이 신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왕국을 여호와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전에 임하여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을 열방과 이방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 26장 3절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임재와 또 보살핌의 축복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과거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그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그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6절 하청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청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청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성전 규모는 2절의 그 본 건물이 길이 27m, 또 폭 9m, 높이 13.5m 정도 되며 3전의 그 현관은 길이 9m, 폭 4.5m 정도입니다. 4, 5, 6절 그 성전 벽에는 붙박이 창을 만들고 또 성전 외벽에는 3청 다락방을 만들어 붙였는데 이 다락은 성전 높이의 그 절반인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성막 구조와 동일하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런 성막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의미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8절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청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리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10절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7절의 성전에 쓰인 돌은 그 규모에 맞게 그 채석장에서 다듬어 왔고 또 8절의 그 다락 입구는 남쪽에 따로 만들어서 나사 모양의 청계를 통해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백향목으로 천장과 다락 등을 만들었는데 이 돌과 나무의 그 건축 자재는 미리 정교하게 재단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끄러운 연장 소리가 없는 가운데 평화와 또 그 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차곡차곡 세워졌으며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외형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조건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율법 준수였는데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 성전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는 집이지만 주님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았으며 성전이 없던 광야에서도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의 그 번영과 이스라엘의 그 풍요는 성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으며 그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만 성전은 주님의 임재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었는데 그 모체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에 관해 매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성전 계획을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모든 물건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어야 했으며 또 거룩하게 관리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이 곧 하나님 자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에서 성전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새로운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장소였습니다. 즉, 그 성전은 아무나 갈 수 없고 또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인간과 그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 우리에게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